좀 그렇네요 오늘, 그렇죠? 네, 모두의 마음들이 우리 서로 이런 슬픔이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 아침에 잠드셨고, 그리고 우리 양계정 집사님 언니도 오늘 잠드셨어요. 로마린다에 계시는데,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부흥을 전하게 돼서 참 그렇습니다. 빨리 죄 있는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에베소서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다 그렇지만은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252장 찬미가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오늘 부르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찬미예요. 그리고 이 찬미 좋아서 2번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찬미예요. 네. 내용이 참 그렇죠? 네. 우리 이 장로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참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의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를 전하라. 우리 이 장로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 오늘은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14절 한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을 본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본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두 말씀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빛이라는 얘기.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볼 것 같으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말씀. 이 빛도 사랑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는 그의 그 편지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떻게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일러주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에서, 이 5장에서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자체가 빛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습 보면 금방 표시 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도, 그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얼굴에 빛이 나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모습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 이유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사랑에 푹 젖어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부은 바 된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부음받은 그 사랑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넘쳐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롤 모델이다. 참 우리의 자녀들 가끔 보면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가 닮아도 닮고. 제가 우리 두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소름 끼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려서부터 자꾸 양말을 한쪽을 벗었어요. 양말 한쪽.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는 꼭 이 왼쪽 구두를 벗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으면
운전은 오른발로 하는데, 그죠? 브레이크도 밟고 액셀레터도 밟고 하는데 이 왼발이 답답해가지고 자꾸 왼 구두를 벗어요. 차를 타면, 운전하면 아예 왼발 이 신발을 벗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자꾸 제가 이 왼쪽 양말을 벗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그 무렵이 됐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왼쪽 양말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것도 담나 속으로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둘째가 자라면서, 이 첫아이 낳고 12년 만에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가 자라면서도 어느 때부터인가 왼쪽 양말을 이렇게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야, 이런 것까지 닮나? 그러니까 내가 못된 거 다 닮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우리 애들이 닮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내게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들 보면 꼭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 닮아가죠. 참 그러면 참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사랑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제시한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바 되었다.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빛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예쁜 꽃들도 다 빛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빛의 산물이에요. 빛이 없으면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빛이 없으면 이 아름다운 것들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도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태양이시라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되는 데도 보니까 이 거울은 그냥 빛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해져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은 빛을 받으면 이 영롱한 빛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7가지 색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무지개 색깔, 이 빛을 프리즘에 쪼이면 그 7가지 색깔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롱한 모습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프리즘이 되어서 영롱한 빛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볼록 렌즈를 가지고 빛을 받으면, 이렇게 빛을 쫙 쪼이면 이렇게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이도 태우고, 그거 장난하다가 교복도 태워 먹고, 뭐 많이 그랬습니다. 하도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볼록 렌즈가 된다면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볼록 렌즈의 빛을 이렇게 반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을 때 우리는 그 빛을, 그 불로 세상을 덮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이 요한복음 8장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가늠한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혀옵니다. 붙잡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물리치시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물러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그 말씀 끝에 나오는 말씀이 이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끝에,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은, 그죠? 비록 돌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의 삶은 돌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미 그 여인의 삶은 어둠 속의 삶이었고 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빛이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그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그가 빛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고 없는 십자가 아래도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빛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자체였습니다. 예, 어둠 자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빛이 된 것입니다. 빛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빛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런 비극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다가오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제가 나성중앙교회에 이렇게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요. 부임해가지고 주중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가 하고, 제가 그 전까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불을 탁 켰어요. 그랬더니 웬 시커먼 때가 푹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제 옆에서. 이 다 바퀴벌레 떼가 이 불을 켜니까 쫙 이렇게 막 냉장고 뒤로 어디로 다 숨는 거예요.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빛은, 그죠? 이 빛은 이 어둠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자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싫어서 예수님을, 그죠?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시험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빛을 싫어하는 자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보고, 그죠? 참 빛을 보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을 보고 피하든지 바퀴벌레처럼,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피해가든지 어둠 속으로,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내 자신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빛은 어둠을 분리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둠을 바울이 표현한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모든 헛된 말들이 어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자라고, 곧 우상 숭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것들, 어둠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죠? 이런 어둠에 속한 것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이 언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것 뭐예요?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여기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헛된 말이나 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터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터키에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빨이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몽을 해달라. 한 현인이 이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폐하의 이빨이 하나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폐하의 신하들이 한 사람씩 죽어간다는 꿈이었습니다. 폐하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 신하들이 다 죽고 나는 망한단 말이냐?
저자를 끌어다가 곤장을 50대를 쳐라. 이 폐하가 그러셨어요. 다른 현인을 불렀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꿈 얘기를 해주고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꿈을 좀 해몽해달라. 그랬더니 그 현자가 폐하께서는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오래 만수무강하실 것입니다.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폐하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참 내가 기분이 좋구나. 저 현자에게 은 50냥을 주거라. 이렇게. 근데 그 옆에 있던 이 다른 현인들이 이 은 50냥을 받은 이 현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니, 아까 다른 이 현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당신이 얘기한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내용은 똑같은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일러줬대요. 그렇죠? 신하들이 하나씩 죽어갈까라는 얘기하고 왕이 신하들보다 더 오래 살 거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 참 이렇게 훈련도 필요하고 생각도 필요하고, 늘 우리의 언어들이, 오늘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희롱의 말들이나 뭐 그런 말들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사내 아이예요. 근데 팩트로 얘기하면 못생긴 아이예요. 팩트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이 엄마가 그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참 안 생겼네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그게 사실이라도, 그죠? 우리가 잘생기고 안 생겼고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그죠?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도 듣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이고 아이가 참 안 생겼네요. 그럼 안 돼, 안 돼. 안 생겼다는 얘기보다는 참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생겼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엄마가 기분이 좋아. 그죠? 못생겼어도 남자답다 그러면 그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들어온 자들,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첫 번째 특징이 언어 생활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들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바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이렇게 자기 비서에게 이 편지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 그 편지를, 네, 아버지 제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뭐 그런 편지네요. 비서가 아무런 감정 없이 아버지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읽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그 편지를 보고 기분이 상했어요. 이 자식은 뭐 필요할 때만, 돈 보내달라 할 때만 편지 보낸다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편지를 책상 위에 이렇게 던져놓고 있어요. 조금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하니까 남편이 얼굴이 영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 녀석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잖아. 그리고 이 편지를 툭 던져주는 겁니다. 아내가 보니까 아들의 편지인데, 남편이 그래, 그 편지 좀 읽어보라고. 내가 이 속이 안 상하게 생겼느냐고. 아내가 그 편지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 내가 지금 돈이 꼭 필요해요. 아빠 어렵겠지만 제게 돈 좀 보내주세요. 아빠의 마음이 확 풀렸어요. 엄마가 아들의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죠? 아무 감정 없이 읽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편지 내용이고 똑같은 편지인데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에 아들의 편지를 엄마가 읽으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간절한 이 목소리를 읽지 않겠습니까? 우리 언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빛일진데,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씀하셨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빛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 3가지를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은 뭘 착하다 그러나요? 우리 부모들은 다 이 부모 말 잘 듣는 것을 착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서 가운데 착함은, 바울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착함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것을 바울은 착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렇죠?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와요? 네, 우리의 의로움은 빛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통해서 이런 잎도 만들어내고 꽃도 만들어내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만 먹고 자라는데 어떤 애는 이렇게, 그죠? 빛을 받아서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빛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로움의 열매를, 의로움의 진실 때문에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진실 때문에 좋겠어요.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 소리 들으면. 그죠? 우리가 누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다 못 믿어도 저분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진실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정녕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비단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그죠? 이 말씀은 죽어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지만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 평행구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말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어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죠? 우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깨어날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10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들이 다 졸며 잤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자도 된다고,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이런 어긋나는 소리만 꼭 해대면서 그죠? 우리가 잠자는 자여 깨어라.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우리가 자다가, 그죠? 동창에 빛이 들어오면 잠이 깨요, 안 깨요? 잠이 깨요. 그렇게 깨는 거예요. 그렇게 깨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오면,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오면 우리의 잠을 깨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깨는 것이고, 그렇죠? 죽은 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쫄 때, 여러분 이렇게 탁 자다가 아침 햇살이 탁 쪼이면 기분 좋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쾌하게 일어나지, 그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올 때 상쾌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영호 장로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참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참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해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영호 장로도 우리 선현 씨도 다 평생 친구였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뭘까?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양기정 집사님도 또 언니 때문에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로마린다를 하셨는데 오늘 또 그런 소식을 접하고, 또 지난주에 우리 유일박 장로님도 어머님을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수 선생님도 또 이렇게, 그리고 참 우리가 모두가 또 우리 또 다 어머님 보내신 분들이, 최근에 어머님 보내신 우리 가족들 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그죠?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햇살이 비추일 때 우리가 다 만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견디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가 다 무거운 마음의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이 쪼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견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32장 하시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432장입니다. 반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해로운 후에 유익 있고 눈물 난 후에 찬송하며 씨 뿌린 후에 추수되네. 고생한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주의 기쁨 잊고 멀게 된 후에 가까우며 외로운 후에 사랑 있네. 고통한 후에 일하오며 죽음 후에는 부활 있고 십자가 후에 승리하니 이러한 길이 참 길일세. 우리 아버지, 어두운 것 후에 빛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빛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비추이게 하시고 이 빛이 슬픔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의 찬 빛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 빛 받아 참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